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먼저 두 곳을 볼 텐데요,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쪽쯤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또 한 곳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먼저 제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신약 146쪽쯤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우리 시간에는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3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한다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주보에는 흥자 그리고 쇠자 옆에다가 한문도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흥자라고 하는 한문을 찾아보니까 일어나다 흥, 일으키다 흥, 그런 한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도 거의 비슷한데요, 성장하다, 증가하다, 자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쇠하다 할 때 이 쇠하다라고 할 때 이 쇠는 한문으로 쇠할 쇠, 또 약해질 쇠, 작아질 쇠라고 하는 한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의 뜻도 감소하다, 줄어든다, 적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망하는 것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되고 나는 망한다, 나는 아주 작아진다 이런 뜻이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한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렇게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법정 다툼까지 가는 일도 빈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을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흥하고 예수님이 잘 되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없어져도 된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조국교회가, 조국교회 성도들이 반대로 내가 잘 돼야 되고 예수님은 쇠하고 예수님은 망하고 예수님은 그저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자기만을 주장하고 자기만을 높이고 자기만을 자랑하고 이런 모습이 조국교회에 만연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고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 아닌 주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영광 돌리는 삶, 자랑하는 삶, 같은 뜻이죠. 주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EM 교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 세리, 그리고 군인들이 함께 그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무리들에게는 옷 2벌 있는 자들은 옷 1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며,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더 걷지 말고, 군인들은 강탈해서 협박해서 사람들 것 빼앗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보다, 드디어 오셨나 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 얘기가 세례 요한의 귀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중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말을 듣고 그가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저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가 봐, 메시아인가 봐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절로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들도 많이 세례 요한을 따라올 것입니다. 아마 물질도 명예도 세례 요한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조국 사회 안에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2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칭 메시아,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은 거의 50에서 1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칭이에요. 자칭.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50에서 100명이래요. 왜 50에서 100이라고 하냐면 정확한 인원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현혹시킵니다. 최근에 나왔던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많구나. 그렇게 사람을 현혹하고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물질을 얻으면서 그렇게 사람을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도 많으시고 그분이 진정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많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요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세례 요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도 합니다. 당신 혹시 엘리야 아닙니까? 나 아닙니다. 당신 선지자 아닙니까? 나 아닙니다.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모든 각계 계층이 다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쪼르륵 다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푼 세례 베푸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할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야, 세례 요한의 세례가 능력이 있느냐?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의 세례가 능력이 있느냐? 라고 서로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변론하더라. 세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승님이 인기 스타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자 줄을 쫙 서서 자기들의 어깨도 우뚝 올라갔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의 스승님을 찾는 자들이 아무도 없고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다 가고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다 저 예수와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은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못된 사람 같으면, 아니 우리 같으면, 얘들아 현수막 다시 내걸어라. 세례 요한의 세례 천국 직행.
이러면 뭐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2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28절도 봅니다.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여기서 또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의 사명은 그저 예수님 앞에서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밝히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것은 당연한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세례를 받은 사람, 우리 유대인 가운데 나의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모두가 나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의 세례를 받아야지 무슨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 것 같아, 하는 행동을 보니까 메시아 같아. 그럴 때 얼마든지 자기 자랑 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나도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우리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서 나 낳았어, 뭐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와, 능력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능력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면 우리도 그것에 약간은 그래도 그렇지, 맞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런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조금은 내 자랑을 조금 높여 내 자랑을 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면서 나를 자랑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내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우리 모두는 대단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있다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주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이란 나 아닌 주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나 아닌 주님을 높이는 삶.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만 자랑할 뿐만 아니라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을 높이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에 나오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답변해 주는 말이 이게 16절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나도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오늘 이 원어의 뜻은 나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이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이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거 말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나를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게끔 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 말은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불 세례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 다 불에 태움받겠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 어디에도 세례 요한 자신을 높이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신을 낮춥니다. 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와는 비교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 나는 능력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능력 그 자체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높이는 고백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신발끈이라는 단어는 가장 하찮은 물건의 대명사입니다. 가장 하찮은 물건, 가장 하찮은 단어의 대명사입니다. 저 신발끈보다 못한 놈, 이거 완전히 저주에 가까운 욕입니다. 신발끈은 아주 하찮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발끈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죠? 운동화 끈. 나는 예수님의 운동화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거 그렇게 이해하나, 오늘 성경에 나온 원뜻으로 이해하나, 거의 동일한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 고대 근동사회는 어떤 신발을 신었습니까? 바로 화면에 나오는 저 샌들을 신었죠. 저 신발끈이라는 말은요, 지금 샌들이야 다 구비되어서 찍찍이나 단추를 꼭 누르면 되지만, 그때는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신발끈으로 내 발을 묶는 그런 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사회, 고대 근동은 다 어떤 대부분 지역입니까? 모래먼지, 굉장히 건조한 기후, 먼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어디 갔다가 저 샌들을 신고 다니다가 돌아오면 발이 시커멓고, 저 발가락 사이사이에 알게 모르는 그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종입니다. 종이 제일 먼저 뛰어가서 주인님과 주인님의 가족들이 들어오면 그 신발끈을 풀어줍니다. 정말 더럽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찮은 단어의 대명사가 신발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종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정결 규례에 따른 그 물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주인님 앉으세요 하고 물로 깨끗이 발을 닦아줍니다. 이게 누가 한다고요? 종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을 듣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단번에 알아듣는 거죠. 아, 신발끈은 다 종들이 하는 건데, 아, 세례 요한 자신을 종이라고 하네? 뿐만 아니라 그 종이나 하는 그 신발끈 푸는 것을, 특별히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거, 야, 그걸 내가 감당하다니, 야, 이건 너무나 귀한 축복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가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단번에 이해하는 겁니다. 아, 세례 요한이 자기를 철저하게 종처럼 낮추고 있는구나, 그리고 예수님만 높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례 요한의 고백,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겁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아니, 종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나에게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직분을 맡겨주시다니 너무 가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많은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나를 자꾸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 섬겼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예전엔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 또는 은근히 높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간증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말은 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 라고 얘기하지만 은연중에 나의 자랑, 나를 높이는 말들이 살짝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원 모습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사탄이 썼던 무기가 뭡니까? 야, 너희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걸?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걸?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고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는 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던 우리인데 말이죠, 직분을 딱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지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누구누군데 하면서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누구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의 모습, 나의 자랑, 나의 높임 받을 것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앞에서 나오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자랑하고 그거 높일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과 참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이란 나 아닌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나 아닌 누구로 기뻐하는 삶?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기쁘십니까? 기뻐요? 왜 아멘이 작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십니까? 말이 너무 어려웠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자들이에요. 다른 걸 통해서 기뻐함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마디를 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우리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잘 알아듣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알려면 당시의 유대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의 이 결혼 풍습 가운데 이 히브리어로 신랑 친구를 쇼시벤이라고 합니다. 쇼시벤, 신랑 친구. 근데 여러분, 신랑 친구도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신랑 친구 중에 결혼식을 진두지휘하는, 결혼식을 책임지는 사람을 쇼시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청첩장을 만들고, 또 결혼식을 홍보하고, 결혼식에 사람을 초청하고, 또 잔치에 필요한 악단, 필요한 여러 사람들을 초빙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쇼시벤이라고 하는 이 신랑 친구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식 당일까지 아마 집중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쇼시벤의 마지막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식 날 그렇게 모든 전날까지는 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결혼식 당일날이 되면 이 쇼시벤이라고 하는 신랑 친구는 이 신부 방 앞을 지킵니다. 그래서 신부 방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마치 경호원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식을 다 마친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신랑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신랑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신랑 친구를 부를 수도 있겠죠. 야, 누구누구야, 나왔다 라고 얘기하는 그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제 나의 사명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신랑 잘 왔어, 이제 들어가 하고 신랑을 신부 방으로 들어 넣어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 그 쇼시벤의 마지막 사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다 진두지휘합니다. 어찌 보면 신랑의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신부의 방을 지키지만
그 신부는 자기가 결혼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 친구가 이 신부와 결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방 앞을 지키다가 진짜 주인인 신랑이 오면 그 신부방에 넣어주는 역할을 이 쇼시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세례 요한이 바로 쇼시벤 같은 사람이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잘 인도해 주는 역할, 그 예수님을 잘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쁘다. 난 신랑 아닙니다. 나 신랑 아니에요. 신랑은 따로, 예수님 따로 계시고, 나는 신랑이 오시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29절의 말씀인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얘기를 하면 들러리인 거죠. 난 들러리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일은 몰라도 됩니다. 나는 두각받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입니다. 특별히 신랑입니다 하고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신랑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 나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면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기쁩니다.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받으시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늦잠도 자고 싶고 쉬고 싶지요. 만날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가야 할 곳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해서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그래도 대단하죠? 나 예배 참여했어요 라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증거되고 하나님만이 자랑되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너무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모습이 뭡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이름 석자 안 알아둬도 좋습니다. 나 몰라줘도 좋습니다. 나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영광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 고백,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다른 신약 성경, 특별히 많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화면에 같은 나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고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을 높여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사 놀랍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많은 가족들에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놀랍게 쓰시고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주님께 돌려야 될 자랑, 주님께 올려야 될 주님만 높이는 그런 삶, 그 내가 다 중간에서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임받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와 내 가족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만 추구하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그럼 나를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돌이키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결단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